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발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며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열왕기상을 다 마쳤고요. 우리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임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왕의 이름들이 기억나시나요?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질 때 이제 남쪽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7명과 남유다의 왕 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름들이 많이 기억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남쪽에서는요, 아사 왕이 나와 있고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북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제 여로보암이 나오게 되고 아합 왕이 나오게 되고 오므리가 앞에 있죠. 오므리가 나오게 되고 아합 왕이 나오게 되면서 7명의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과 아니면 여로보암이나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처럼 이 열왕기상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서 특히나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들,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열왕기상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이 배웠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그들은 뭐를 했나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던 모양들이 열왕기상 여로보암과 아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결정권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 중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전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것은 아까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겼던 그 모양을 벗어나라는 거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셀을 섬겼던 그 모양들을 모양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너희들에게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잠깐 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묶임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가는 이야기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애굽 땅에 보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랬다면 그냥 아주 빠른 길로 옮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돌리셔요. 그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입가나안,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습성들을 버리는 것,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버리는 것.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이제 모세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두려운 땅 애굽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원하시지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어디로 가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으로 봅니다. 아까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냥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하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라? 섬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어느 포인트예요?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라?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려서 이 시내산, 이 호렙산까지 오게 하십니다.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산, 이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말씀을 주리라, 성막을 제작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아까 제가 솔로몬 이후에 지금 열왕기 상에는 남유다 왕 4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7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2명의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요. 그런데요, 어느 왕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가장 강력하게 무너졌던 사람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합 왕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가 있었고요, 아합 왕 옆에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때 고집과 아집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올 때까지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밑에서 아론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밑에서는 뭐를 하고 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요 이때 처음으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시내산까지 데려다 놨는데,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세를 불러서 대면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끔 하시는데, 이때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3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상 숭배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앞에는요,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너짐의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셔요. 그들에게 징벌이 임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앞에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보게 되면 열왕기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 다음에 2절 보게 되면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 왕 다음에 아까 7번째, 이제 8번째 아하시아 왕, 그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람인데요,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순서가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고요, 밑에는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2번 나오고 실은 여호람의 왕도 2번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아하시아, 여호람입니다. 오늘은 아하시아인데요, 이 아하시아 왕이 2절 말씀 봤더니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어요. 아하시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왜 죽었나요?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차근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또 개입하셔요. 이때도 역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꾸중하는 장면이에요.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지금 아하시아는 신하들을 어디에 블레셋 땅 에그론으로 보내서 바알 세붓에게 내가 낫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 길에 엘리야가 가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제 엘리야가 가서 그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가서 꾸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땅에 가서 그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하시아의 행동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곳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셔요?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 말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하시아는요, 아합 왕의 그 아주 악했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이 왕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아합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셔요. 제가 만약에 아하시아 왕처럼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할까요? 야, 너는 너희 아버지가 장로니까 좀 봐줄게. 아니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동일하게 진멸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시아가 하는 행동, 병들었을 때에 에그론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우상에게 물어본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너희가 에그론 땅 가서 물어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왕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신학적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죄의 크기가 있을까? 죄는 죄일까? 아니면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 실은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충돌되는 거예요. 죄는 다 똑같은 죄지 뭐 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진멸하시는 단어가 이 우상 숭배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수도 없이 많은 3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전부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긍휼히 여길 때가 있고 진멸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나 여로보암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요, 철저하게 배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양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시아 왕에게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결국은 오늘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요, 아하시아 왕은요, 실은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하시아 왕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한다 그랬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합 왕에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너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 아합 왕은 뭐 했냐라 되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하시아 왕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 땅에 신하를 보내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뭐 해야 되나요? 빨리 돌이키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라예요. 두 번째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무너질 때,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야는 순종하여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가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죠?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하시아 왕은 무엇하게 되느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입니다. 9절 보게 되면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래요. 그 땅에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기엔 굉장히 예의 바른 말씀 같지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야, 왕이 뭐라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면 좀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왕이 내려오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즉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이 임하여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멸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질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아하시아가 해야 될 일은 엘리야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통해하는 거죠. 자, 열왕기 하를 이제 쭉 보다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처럼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남유다에서 아주 악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셋입니다. 므낫셋인데요, 너무나 악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므낫셋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처음에는 므낫세도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그러면 므낫셋이 됩니다. 근데요, 환난과 곤란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므낫셋으로 인해서 실은 남유다가 멸망되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므낫셋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시야 왕,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됨을 내가 망각하고 에그론 신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성경에는요, 아하시야 왕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 침상에서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삶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세바를 범했고 그는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했던, 실은 현상만 보게 되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돌이켰고 그는 엎드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 내 그 무너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뻐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하며 아까처럼 두 가지를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고집, 아하시야 왕처럼 고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도움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